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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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과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인생의 방향이나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지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일을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 또 우리가 힘든 일과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되었을 때 어떤 곳에 기대야 하는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나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우리에게 닥쳐온 또 처한 지금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개개인들의 삶을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펼쳐진 이 일 때문에 당장은 괴롭고 또 어렵고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우리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마음을 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기도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낙심된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혹은 하나님은 없다. 혹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순간, 그 상황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간구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흥회교회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응답의 과정 가운데서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거는 똑바르니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내 상황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응답을 해 주셨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의로운 사람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또 그 방주를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집트를 한 번에 망하게 하시고 또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아마 지금 전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지 않으시고 모세를 세우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이 다윗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보러 갔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누가 봐도 다윗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 당시의 왕, 예언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에만 허용된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사용하시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하시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고 완벽하게 일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툭하면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불고하는 우리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눈물 흘리고 가끔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신이 잘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직분과 관련된 이름인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왕, 예언자, 제사장 직분을 모두 담당하셨고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흔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되돌아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긍정적인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알다시피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죽고 있고 또 다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더욱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힘들다라는 소리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힘들다라는 말 대신에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자리에 육신적으로는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흥예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